말씀은 지금은 감사해야 할 때, 지금은 감사해야 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저께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기게 해주세요. 이번에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월호로 많이 마음이 낙심해 있었는데 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승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거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뭐 좀 좋은 일이 있어야 이렇게 감사의 설교를 해도 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이니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세월호만 침몰한 것이 아니라 홍명보고도 같이 침몰을 해버리니 이게 아주 더 낙심해 있을 성도들에게 도저히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주보 속에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를 받으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셨는지요? 마치 세금고지서를 받은 그런 느낌은 혹시 안 가지셨는지요? 물론 여러분 중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하실 분도 혹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야, 요즘 참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 일도 별로 없고 뭔 일이 이렇게 자꾸 안 된다, 뭐 어디 사고 났다 이런 소식만 들리고 졌다라는 소식만 들리고 좀 많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억지로 내는 세금이지만 그 세금이 이 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쓰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요. 여러분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비록 감사할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은 감사할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감사절을 앞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 속에 한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기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단어에 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지금 억지로 끌려와서, 강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었고 책임져 줄 사람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그들을 버렸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처지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신상에게 절을 한들, 바벨론의 신을 섬긴들 그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히려 그들이 불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데 우리가 신앙의 절개까지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들의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불 속에 쳐넣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데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나타나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줄 테니 절을 하라고 으르렁거리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절하지 못하겠다, 우린 절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진짜 귀한 것은 그 다음 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런지요.
이것을 굳이 말한다면 조건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믿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못 믿겠다 하는 것은 성숙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불 속에 집어던지려고 했던 그런 군사들은 오히려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5절 보니까 왕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확 던졌는데 불이 확 하면서 그들을 묶고 있던 이 동아줄은 다 태웠습니다. 다 태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희한한 아주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불꽃은 있지만 그러나 그 열기는 없어서 그들이 편안하게 그 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즉 신의 아들이 함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신의 아들은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의 그런 오심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말 믿음으로 나갈 때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꼭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도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어떻게 불 속에 던진다는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적들의 그런 고문 앞에서,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순교했던 것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정태희 장로님 같은 분, 충남 공주 출신이신데 그런 분도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던지 나이가 30살 젊은 나이에 이제 그 피택이 되어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가 군산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일본 순사들이 그를 체포하여 이렇게 군산 경찰서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죄명은 그것입니다. 왜 군산 성결교회는 어째서 일본 신사 참배를 거절하고 있으며 일본 국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비국민적 행동을 자행하느냐? 신앙을 버려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를 버리지 않는 예수를 내 어찌 먼저 안 믿겠다고 이렇게 버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매를 맞고 고문을 많이 당했는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장례 치르라고 이제 내보내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장로님의 나이가 33살이었다는 것입니다. 33살의 젊은 나이에 정말 예수님 붙들고 살다가 그렇게 순교하신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때는 또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그때 사람들은 또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 그 아이폰 들고 핸드폰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에 무슨 순교입니까? 순교는 컴퓨터 하는 시대에 순교는 무슨 순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고문과 고초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수단에서 두 발이 묶인 채 감옥에서 아기를 낳은 여인에 관한 기사가 떴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암, 야히야, 이브라임, 이스학이라는 27살 먹은 그런 세대기입니다. 그 남편은 수단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두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여인의 아버지가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무슬림 여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 개종했다고 하는 개종죄를 이제 그 죄명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사흘 말미를 줄 테니까 너가 이제는 기독교를 버리고 이제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진짜 종교는 취소하거나 버릴 수 없는 것이다
하며 거절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고 임신 8개월 상태에서 손과 발에 이렇게 쇠사슬이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산할 때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진 채로 그렇게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너무 거세지니까 결국은 이제 풀려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지만 사형 언도를 받기까지, 지난달 이야기입니다. 5월달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5월에 사형 언도를 받기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우리의 반쪽 땅인 북한에도 지금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때는 거의 한 마을 사람들이 다 몰살당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고문과 그런 박해를 당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갔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종교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흔히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말은 합니다. 나도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순교도 하겠지요. 그분들도 순교했으면 나도 순교할 수 있죠.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세요. 순교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아마 그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나는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다, 이런 그 친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탁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북한 저는 이북 출신인데도 북한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못 가졌었는데, 아니, 너는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우와,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순교하겠다는 마음까지 있다면 그것이 뭔가 우리의 삶에서 증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죠. 그 친구 같은 경우 북한말을 하나도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엔 진정성이 없는 태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결과물이 있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시대에, 종교의 자유가 확실한 이 시대에 나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증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북한을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돈키호테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또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쉬우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 저는 이것이 감사의 생활, 꼭 순교가 아니라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감사가 따라야 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핍박이 없는 시대의 신앙의 절개는 감사에서 시작해야 한다. 감사하는 생활에서 시작해야 된다. 감사하는 것이 적어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무건의 그 언어가 없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시오.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시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못해요.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힘들면 힘들다고 그 얼굴에 그 이마에 내천자를 착 그어놓고 같이 어떤 때는 더 인상을 쓰면서 더 불평을 하면서 더 불만 속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감사거리가 없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전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감사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감상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내가 보이는 것만 아니라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적 원리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보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속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요, 기도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를 하는데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범사라는 말, 모든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서든지.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영적 원리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갖추었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감사할 만한 근거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에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교회 구역장 한 분이 믿음이 너무 좋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이신데 이제 무서운 암이 걸려갖고 다 죽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불쌍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병이 낫질 않으니 참 하나님이 많이 원망이 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갑자기 벌떡 앉으시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게 병이 걸린 거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또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의 믿음이 목사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아주 얼굴이 빨개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너무 괴로워서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은 오히려 서운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어쩌면 이렇게 내 형편을 모르시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라는 말이 나오나, 그냥 위로해 주셔야지 무슨 감사인가,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히려 내가 지금 감사할 거리가 없고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면 지금이야말로 감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감사할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또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렇게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아나면 감사할 만한데 문제는 그냥 파삭하고 그냥 타버려서 죽어버렸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소위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감사한데 이렇게 망할 것 같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 전하겠다고 나갔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복음 전하겠다고 뜨거운 마음에 나갔는데 막 돌에 맞아서 피가 철철 흘리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게 뭐 저주를 해도 시원치 않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스데반을 붙들어 주시는데 그가 구체적으로 감사했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그의 모습이 얼마나 평안했는지요. 그의 모습이 평안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불만이 없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속엔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보았길래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 위에 예수님께서 그를 응원하시는 그에게 힘을 돋궈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볼 때에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가리켜서 그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모습이 잠자는 자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분들 중에 여러분 그 이화여대를 다니던 이지선 양이라고 혹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주 그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예쁘고 꿈 많은 그런 소녀였습니다. 찬양대 어느 교회에서 찬양대 이제 그 찬양 리더도 하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자매였는데 그 오빠 차를 탔다가 음주운전하던 그 차에 치여가지고 차가 불이 나면서 몸의 55%가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3도 이상의 화상을 이렇게 입은 것입니다. 손가락 이 엄지 요 2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8개의 손가락이 전부 한 마디씩이 다 잘려 나갔대요. 이렇게 그리고 수술을 40번 이상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고통을 많이 받은 자매입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신방을 하셨답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고 힘을 내어서 이제 자기가 일어섰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거리를 찾는데 이제 감사거리를 찾아보니까 그래도 감사거리가 있더래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이런 사고를 당했지만 그래도 보험에 들어있어서 치료비 걱정 안 해도 되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 음주운전한 그 사람, 그 가족들 미운 마음이 들지 않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거리를 하루에 1개씩 감사거리를 찾아보았답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감사거리들이 너무나 많더래요. 그래서 처음 화장실에 가게 된 그것도 감사하고 단추를 끼울 수 없었는데 처음 단추를 끼우게 된 그날도 정말 내가 이제 단추를 끼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두 화상이 너무 깊어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점점 회복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그 중에도 미국 유학을 해서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일주일에도 1~2번씩 희망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또 활동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지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이지선 양 같은 사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여러분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었는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사실 그래도 건강도 괜찮으신 분들도 많고 다른 것들은 그런 대로 다 괜찮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 이 시대에 제일 불만스러운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래서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이렇게 빼앗았다고 생각하고 빼앗겼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GNP가 2만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과거에 60불이었을 때 우리 어르신들 지금 80, 90대신 우리 어르신들 때 그때는 그 GNP 60불이었을 때 그때 자녀를 6명, 7명씩 이렇게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잘못되었는가요? 그래도 그 아이들 다 잘 키워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커서 사실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렇게 GMP 60 뿌릴 때도 자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하여튼 믿음으로 이렇게 쑥쑥 낳으셔갖고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GMP 2만 불이 넘었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점점 출산율이 떨어져서 이제는 0.68명을 낳는 세상이 되었대나 그렇게 된다고 하죠. 영국 옥스퍼드 데이비드 교수라는 분이 세계 인구 포럼에서 한국은 앞으로 300년 뒤 역사에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 이렇게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겠죠.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중에는 그 아이가 5명인 그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아이가 5입니다. 지금 보면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도 좀 그때 그럴걸, 그런 마음도 드는데 지금 넉넉하게 살아가는 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를 5명 키워보니까 각자 잘하는 것들이 있대요. 어떤 애는 몸은 약하지만 머리가 좋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애는 공부는 못하는데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애는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애는 몸이 빠릿빠릿해갖고 체육을 잘해서 운동을 잘하고, 각자 잘하는 것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자기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불평하며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냉장고 문을 딱 여시면서 냉장고에 얼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옛날 만약에 임금님이 여봐라, 내가 얼음이 먹고 싶다 그러면요, 그러고는요 그냥 말 타고서 이 동빙구까지 와갖고 거기서 얼음 꺼내다가, 그리고 또 말 타고 가서 이제 임금님 드세요 그랬는데 하나도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다 녹아가지고. 여러분, 그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겨울에 딸기를 이렇게 먹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딸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세종대왕님께서 이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겨울에 여봐라 내가 딸기가 먹고 싶다 그래도 아무리 충신이라도 사육신 아니라 더한 사람들이 있어도 딸기 못 갖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제철 돼야지 딸기 드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오늘 이렇게 걸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자동차 타고 오시고 또 자가용 타고 오시고 전철 타고 오시고 버스 타고 오신 분들, 여러분, 신사임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신사임당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 한양 땅까지 강릉에서 오신다면 그 마차 타고 오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면 정말 그분 엉덩이에 아마 굳은 살이 다 베기셨을 거예요. 허리도 막 아프고 덜컹덜컹거려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최고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보통 감사한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올라가도 저기 이북에서는요 죽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 죽지요. 중국에서도 여러분 삼자교회는 있지만 신앙생활 함부로 못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다가 붙들려 가고요, 체포돼 가고, 지금도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요.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조차도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동만 그런가요? 아프리카도 그렇죠. 아시아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런 감사 속에서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나는 총칼 앞에서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감사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만이 있다가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물이 반컵이 있으면 아유 반컵밖에 없네 이러지 맙시다. 물이 반컵이나 남았네요. 그리고 물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컵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시기만 하면 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그 힘을,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한 개씩 감사하면 그것이 희망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 12계명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1계명, 아침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자. 2계명, 아침 식사하며 주신 음식에 감사하자. 3계명, 일터에 가면서 활력을 주심에 감사하자. 4계명,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자. 5계명,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 도전 주심에 감사하자. 6계명,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하자. 7계명, 점심 식사 때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하자. 8계명, 일과 후에 작은 성취에 감사하자. 9계명, 귀가 후에 가족을 보며 감사하자. 10계명, 신문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여가 주심에 감사하자. 11계명, 단잠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자. 12계명,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아침부터 식사하고 오시는 것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우리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것들 내가 감사하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은요, 내 몸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그 의학적으로 이렇게 그 증명된, 그 연구된 결과입니다. 우리의 뇌는 언어와 현실을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쓰는 말, 그 이렇게 말이라든지 또 그 평소에 쓰던 말이 몸과 마음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없이 뱉은 말이라도 청각기관을 통해서 뇌에 입력이 되고, 뭐 측두엽, 변연계, 시상하부 등 뇌 네트워크를 새롭게, 그 네트워크가 새롭게 입력된 소리 정보에 맞춰서 몸과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하는 것대로 뇌가 반응을 하고 그것을 몸이 반응을 한대요. 내가 좋아, 좋다, 감사하다, 정말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면 세라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반면,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보약이 된다고 그렇게 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지만 우리의 몸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에 그런 축복 코드를 심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축복 코드는 감사의 축복 코드입니다. 감사라는 축복 코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점점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 더 감사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또 삶 속에서도 감사하다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심으로 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